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17일 음력 10월 열사흘. 이 시간은 11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드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듭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사람이 산을 향해 나아갈 때 내 발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땅을 밟고 있지만 내 눈은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발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땅을 디디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드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는 것과 같고, 그 말씀을 받들어 지금 현재 내가 행하여 나가는 삶,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마치 내가 지금 현재 디디고 있는 땅을 밟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한백음을 모실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진리의 말씀과 내 삶이 맞물려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 삶은 마치 산을 향해 나가는데 내가 산을 바라보는 그 산과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저 멀리 산을 바라보고 갈 때 방향을 그 산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눈은 산을 향해 있고 발은 그 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전혀 엉뚱한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들었으면 그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 진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리대전 신위의 말씀에 신자는 한님과 한웅과 한금야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조화주 한님과 교화주 한웅과 치화주 한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지요.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화주 한웅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러한 뜻으로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화주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치화주 한금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고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은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금, 삼신을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
신리대전 신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 뜻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해 대력,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조아조아님은 대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덕, 큰 덕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고, 교화조하님께서는 대해로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교화조하님께서는 큰 지혜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베풀어 주신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력, 큰 힘을 가지셨다는 것은 치와조 황금께서 우리를 큰 힘으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유대력,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유대덕대에 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는 것과 하느님께서는 조아주 한님, 교아주 한웅, 치와주 한금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며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하느님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들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아주 한님, 교아주 한웅, 치와주 한금의 은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길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길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 조아주 한님은 어떻게 모시며 교아주 한웅은 어떻게 모시며 치와주 한금은 어떻게 모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왈성명정,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라고 하셨죠.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라고 하셨죠.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깨우치고 있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아주 한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교아주 한웅에 의해서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며 치와주 한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공적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심기신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세 법을 통해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그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운을 맑게 가져야 그 맑은 기운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후하게 가져야 그 후한 몸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 조아주 한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맑은 기운을 가져야 교아주 한웅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몸을 후하게 해야 치와주 한금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기 위해서 지감법을 행해서 감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기운을 맑게 하기 위해서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내가 몸을 후하게 하기 위해서 금촉법을 행해서 몸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갖추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대덕이죠. 큰 덕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맑은 기운을 갖추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한 몸을 갖추어서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하여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 바탕이 하느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대덕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느님의 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조아조 하느님이신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대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덕으로 화육신신물하셨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사랑인 대덕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대덕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대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대덕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괴롭습니까? 사랑을 잃었을 때 괴로운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잃고, 연인의 사랑을 잃고, 또 스승님의 사랑을 잃고, 형제의 사랑을 잃고, 친구의 사랑을 잃고, 이웃 간의 사랑을 잃고, 그 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그 순간 고통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살아야 할 이유를 잃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잃게 되면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연인이 사랑하다가 그 연인을 잃게 되면 또 죽고자 하죠.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서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재주가 뛰어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하면은 너 잘 살 수 있다. 공부만 잘해서는 못 삽니다.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간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간법을 행하면 항상 내 착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착한 마음을 지키고 그 착한 마음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을 넓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꾸만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품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그 덕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덕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 삶을 하느님의 덕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착함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삶에 사랑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함의 목적은 하느님의 사랑인 덕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함을 가지고도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함을 가지고 괴로움을 또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고, 착함으로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나갔을 때 우리는 성품을 채운다, 성품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이루었을 때 그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채운 성품이라야 그 성품이 온전한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잘 갖추었다. 저 사람이 성품이 참 좋다.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의 덕을 참 잘 갖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품을 잘 갖추었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덕이 쏙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잘 갖추어진 것일까요? 잘 갖추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품이 편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편협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되는데 내가 착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하느님의 덕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 치우쳐서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참 착한데 어떤 부분은 도무지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맑은 기운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맑게 해야 됩니다. 기운을 맑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죠. 내가 앉아야 될 때, 서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되죠.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스승이 되었으면 스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수를 모른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 라고 하지요.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하려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기운이 맑아야 됩니다. 기운이 맑아서 맑은 정신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운을 맑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앉아야 될 때가 언젠지, 서야 될 때가 언젠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운을 맑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운을 맑게 해야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내 목숨인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처해 있는 곳마다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때도 있고 자녀가 될 때도 있고 형제가 될 때도 있고 자신의 자리가 있지요. 그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는 또 매 순간순간 또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내가 장소를 바꾸고 내가 어떤 처해 있는 자리가 바뀌면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그래서 부모가 될 때도 있고 자녀가 될 때도 있고 배우자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직장에 나가면 내가 직장에서 아버지가 되고 직장에서 아들이 되고 그러지는 않죠. 그 직장에서는 또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바르게 행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야 내가 앉을 때 설 때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운을 맑게 하고 숨심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맑게 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심을 고르게 하고 기운을 맑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숨심을 고르게 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그래서 항상 기운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기는 하는데 도무지 하느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내가 앉아야 될 때 설 때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운을 맑게 합니까? 정신이 맑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신이 맑은 것이지 하느님의 지혜는 구하지도 않고 정신만 맑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이유는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한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기는 했지만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내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기운을 맑게 가졌으면 그 맑은 기운으로 원도하고 맑은 기운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운을 맑게 가지기는 했는데 원도하지 않고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맑은 기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맑은 기운으로 내가 지켜야 될 도리, 내가 해야 될 일은 밝혀내지 못하고 또
온갖 잡념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기운을 맑게 한다고 기운을 가라앉혔는데 고요하게 기운을 가라앉히고 앉아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온갖 공상하고 온갖 잡념을 가지고 온갖 망령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루 저녁에 기와집의 열차를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온갖 세상의 공상을 다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결국 해야 될 일,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 앉아야 될 때 설 때를 가리는 그 일은 정작 하지 못하고 점점 멍청해지고 또 멍청해집니다. 분명히 기운을 가라앉혔는데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고요하게 기운을 가라앉히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니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맑게 했으면 지극하게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딪힘을 금해야 됩니다. 부딪힘을 금해서 우리의 후한 몸을 갖추어야 되죠. 부딪힘을 금하고 후한 몸을 갖추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위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한다, 수행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몸을 삼가하고 정성 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정성 들이는 일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어떤 운동하는 사람도 다 정성을 들이죠. 몸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입니다. 정성을 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가리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리고 열심히 행하죠. 아무렇게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들었으면 그 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 받은 뜻을 가지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몸을 후하게 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후하게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힘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관해 주시는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치와주 황금이십니다. 치와주 황금의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후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몸을 후하고 정성스럽게 하기는 하지만 치와주 황금의 치와를 받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지 않고 정성스럽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게 될까요? 내가 지켜야 될 도리는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을 정성스럽게 실컷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지르는 온갖 만행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과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중생으로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착함과 악함, 맑고 흐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기운을 맑게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몸을 후하게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 이치를 따르지 않고 그냥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만 갖추면 무엇인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순간 악함이 따라 일어나고, 내가 기운을 맑게 하는 순간 흐림이 따라 일어나고, 내가 몸을 후하게 하는 순간 박함이 따라 일어납니다. 몸을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썼더니 몸이 피곤하고 괴로워서 이내 쓰러져 버리고 말죠. 내가 생각을 지혜롭게 하려고 기운을 가라앉혔는데 그 가라앉힌 기운에 온갖 잡념이 따라 일어납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한 것이고, 맑은 기운을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한 것이고, 후한 몸을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고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임생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고,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길,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길,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고,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고,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성명정 삼진을 온전하게 갖추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성품을 온전하게 갖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성품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숨을 온전하게 갖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 내 몫을 밝히고 그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를 갖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을 후하게 갖추어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내가 정성으로 채워나가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추어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진일신, 그 삼진으로서 돌이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는 과정에 맞추어져 있죠. 우리가 이 심기신을 착하고 맑고 후하게 하는 것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채워나가는 것도 결국 바르게 채운 성명정으로 하느님과 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통공안을 이루게 되면, 그 성명정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되면 결국 그 온전한 성명정으로 천궁에 나아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받들고,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잡고 지금 현재 내 발은 이 땅을 디디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갖추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려고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